말씀 나눌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행적을 쭉 살펴보게 되면 10번 정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번째 만남에 해당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일 저녁에 10명의 제자가 숨어있던 마가다락방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3가지 당부를 하시죠. 그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당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동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는 낙심 절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늘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또 로마 군사들의 핍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10 제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요, 르우벤과 시몬, 레위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엄란한 삶,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혈기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예수님께서 르우벤과 시몬, 레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3가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건강의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1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이가 있다는 거 뭐예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에 찔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예배에 참석해서 또 기도하게 되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점점 좋아지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치유의 강선을 우리 개개인에게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안식의 복을 예수님께서 저주를 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49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어 있다는 말은 지금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짐지는 일이 끝나고 짐을 내려놓고 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짐으로 고생하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초대하겠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희락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삶이 희락에 잠길 것이다. 아멘. 옷은 삶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조금 아파도 내가 죽을 병은 아닐까? 이거 큰 병 아닐까?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평생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려면 더 많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물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저렇게 공부해서는 희망이 없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두려움 가운데 걱정염려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 보게 되면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두렵고 불안하면 우리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옥을 지금 마음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위로를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면 잠깐 그 이후에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며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평안입니다. 아멘. 영원한 평안이에요.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보낸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유대와 땅끝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요, 로마로 보내셨죠. 안드레는 그리스와 소아시아로 보냅니다. 요한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스로 보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보냈죠. 마태는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갑니다. 야고보는 이집트로 갔고요. 다데오는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들은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은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아멘. 또 치유하고 아멘. 악한 영들을 끊어내고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여러분이 영혼 구원한 일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일에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부활 성천하신 주님의 간곡한 명령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유언과 간곡한 명령을 붙잡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왜 숨을 내쉬었을까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호의 후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멘. 그때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되었죠.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보게 되면 수많은 골짜기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마른 뼈들이 생명이 되어 살아났습니다. 아멘. 생기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주님의 숨이,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능력은 디나미스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에게 힘이 다시 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요. 아멘. 또한 죄를 누르고 다스리게 해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아멘.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성령은 희락의 영이죠. 아멘. 하나님이 여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기쁨이 오게 됩니다. 아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선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인의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구약을 보게 되면 7절기가 있죠. 그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를 보게 되면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기념하고 말씀을 읽게 되죠. 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무엇을 받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아멘. 배운 성경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내는 능력도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5월 셋째 주가 되게 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요, 이제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아멘.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당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평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을 떨쳐버리세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 얼굴을 펴시고요. 여러분 얼굴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요? 세상으로.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이웃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떠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내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